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과 모든 형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즉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거다. 여러분 아시죠? 여태까지 쭉 설명했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 가는 곳은 지옥불 속이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너희들을 다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처럼 똑같이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상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국가되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BC 2333 예수님 오시기 2333년 전에 단군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42대 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적에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난 그 어머니가 있겠죠.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누구와 결혼했어?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혼을 합니다. 남자가 그 여자 집에 가서 당신 그 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집에서 허락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우리나라처럼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부인하고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이 다 마련되면은 그때 부인을 데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청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청혼을 아주 신중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제 마리아 집에 가서 내가 그 당신 딸을 내 부인으로 삼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을 한 이후에 바로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요셉은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러 아버지 집에 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건 뭐예요?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부인이 될 사람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니 깜짝 놀랐겠죠. 아,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펴서 애를 뱄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법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파혼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랑 결혼할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가 생긴 것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마리아 뱃속에 만들어 넣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앞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은 믿음도 좋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바로 지금 천사가 요셉한테 이러한 얘기를 한 거는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스라엘 유다 왕 아히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아히스 왕한테 얘기해 준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아히스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 텐데, 처녀가 아기를 베서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요셉한테 그 똑같은 일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그 유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한 모든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 나라죠.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처럼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그 후손 12형제들이 나중에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를 반동강이를 나서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쪽 지방은 북이스라엘, 남쪽 지방은 남유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나눠지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싸움을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비슷해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36년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어요.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로마의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지배에서 총독했던 사람 이름이 헤롯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 다 들었죠? 베들레헴은 남쪽 지방에 있는 남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흔히 아는 동쪽에 있는 지혜자들, 그걸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굉장히 반짝이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바로 그 인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걸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태어나시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서 이제 그런 소문이 유대 땅에 쫙 퍼지게 됐어요. 아,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댄다. 그래서 멀리서 동쪽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그 태어난 그 아기한테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경배하러 온댄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다른 왕이 태어나? 그러면 안 되겠네. 어렸을 때부터 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왕한테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얼른 가서 나도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 사람들이 그래, 왕도 경배를 하면 좋겠다.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별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갖고 온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뭐예요? 왕한테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향은 뭐예요? 향내나는 기름인데 그거는 이 땅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적에 죽었을 때 냄새 내지 말라고 쓰는 약품이에요. 그 몰약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대언자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박사들이 지혜로서 그것을 예비하느라고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드리고 돌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자기네들만 어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린애들 중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이들 중에 유대 땅에 있는 아이들 중에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여라.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전에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 너 빨리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 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 헤롯 악한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이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에 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서 남유대 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저 북쪽 북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가난한 마을, 거기서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원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로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하고 함께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목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덧 장성하셔서 30살 나이가 됐습니다. 30살 나이가 되셨을 적에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나오셔서 그 옆에 갈릴리 바닷가 마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 그 전에는 그냥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일만 그냥 계속 하셨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근데 30살이 되신다면 이제 큰 대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도 그렇게 화려하고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냥 어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도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오시는데 그 당시에 한 대언자가 있었어요. 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 잘못을 회개해라. 뉘우쳐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두루 다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요단강이 그 옆에 흐르고 있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물속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물속에서 안수를 하는 거야. 침례를 주는 거야. 어떻게?
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세례라고 줘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물을 죽여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바닷가에 그죠 물속에서 강가에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뒤로 집어넣었다가 뒤로 앞으로 건져내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죄를 다 씻음을 받고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죄가 씻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냥 상징적으로 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한이 막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딱 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해요? 저는 당신의 그 신발끈을 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해라 라고 하니까는 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일어날 적에 하늘들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서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 모든 소리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딱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홀로 계십니다. 광야에서 홀로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마귀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변해서 빵으로 되게 해라.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면은 돌뿐만 아니라 뭐든지 맛있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한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느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두 번째 다시 와서는 예수님을 당시 그 성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솔로몬 그 성전이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이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면서 예수님께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이 돌에 부딪혀서 깨지기 전에 너를 딱 받쳐주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 진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걸 시험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는 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들어 올려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다 봐라. 나한테 한번 절만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그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자기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마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빌딩, 그렇죠? 그것도 어느 땐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 미국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빌딩. 그렇죠. 9.19 사태 때 비행기 2대가 부닥치니까 순식간에 빌딩이 와르르 1시간도 안 돼서 수백 층 되는 빌딩 그대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110층이나 되는 빌딩 2개. 세상 것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때부터 떠나가 버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다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땅을 다니시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을 다니시기 시작하고 바다 건너가 시리아라고 있었는데 시리아까지 온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목수일을 하시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와서 사람들 모이는 곳만 갖다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있으면은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인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 땅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광경을 한번 살펴보고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